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참 이단과 싸우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교리를 세우게 하셔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어져 내려오며 한우리 교회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단을 물리치며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중심 있는 올곧은 바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2장, 짧은 2장이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장이고 어려운 장이에요. 이 장이. 우선 우리가 지금 서철원 박사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신학을 전권으로 이렇게 쓰신 분이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인데 한 분은 우리 그 합동측 교단을 신학적으로 세운 박형룡 박사 아예 저작 전집이 있는데 박형룡 박사는 자기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박형룡 저 하지 않고 박형룡 편저라고 돼 있어요. 루이스 벌코프라는 그 개혁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신학을 뭐 조금씩 자기 의견 첨가하는 정도고 거의 다 그분 신학을 소개를 했어요. 또 한 분은 통합책 장신대 이종성 박사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쓰셨는데 이분 신학은 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분이 일본에서부터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개혁신학을 제대로 전수하면서 자기 신학을 세운 분이 서철원 박사인데 이 분이 이제 그 조직신학 전집을 냈죠. 그러니까 서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해서 7권으로 되어진 것이 조직신학 전권이에요. 근데 이 서철원 박사의 조직신학, 그러니까 서철원 박사의 학이에요. 그것이 경륜신학입니다. 경륜신학. 그 지금 경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철원 박사는 하나님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맨 처음에 경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륜신학으로 그 종말론까지, 하나님론에서 종말론까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경륜이 뭐냐? 나는 이 경륜이 신학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용어입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에베소서에 등장을 해요. 에베소서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는 경륜의 의미와 신학적으로 이 개념정의한 내용과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러면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은혼하심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혼하심이에요.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분은 내재 사역이라고 헤르만 바빙크 같은
그런 분은 내재 사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 인격이 의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경륜이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의논하니까.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서로 마주대하고 의논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에서 경륜과 작정을 혼용을 했어요. 경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작정이라고도 표현하고. 작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이에요. 정하신 거예요. 이 작정 속에 예정도 들어가죠. 예정. 그래서 미리 정하신다. 그래서 경륜과 작정을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이 서 박사께서 이걸 구분을 했어요. 경륜은 의논하심이고 그 의논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심이 경륜이다. 작정이다. 그러니까 의논해서 계획 세운 것이 작정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경륜은 크게 둘로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창조 경륜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의 목표, 창조의 목적, 창조의 방향을 의논하신 것이 창조 경륜이에요.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심이에요.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창조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 경륜대로 작정을 하시고, 그러면 작정이면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할 모든 것을 정하신 거예요. 이게 작정이에요. 그러면 경륜은 뭐냐? 창조 경륜은 뭐냐? 그 작정에 앞서서 어떻게, 왜 이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신 거란 말이에요. 의논을 하셔서 청사진을 만든 것이 작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 부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 경륜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 지금 가로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숙제입니다, 이게. 교리반 숙제예요. 이거 전부 찾아서 적으세요, 노트에다. 예. 그러면 창조 경륜의 핵심이 뭐냐? 이 구절들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7절까지 나가는 이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과 의미가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내 백성 삼으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신명기서에 많이 반복돼요. 그런 것까지 찾아서 하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소개한 이 구절들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다 찾았나요?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지금 이 7절은 7절 전까지 21장 3절까지는 다 뭐라고 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7절이 백성이 뭘로 바뀌어요? 아들로 바뀌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 구절들이 아들로 끝나는 것으로 맞춰요. 거기 이제 그 구절에 상속도 나오는데 이 아들만이 상속을 받는 거죠. 예. 창조 경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창조를 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자기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을 염두에 두신 거죠.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우주가 광활해도 우주를 왜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로 세우려고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왜 지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진화론은 그게 아니에요. 이 우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진화가 되어갖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짓기 위해서 우리 이 우주를 지었다 하는 이 관계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경륜입니다. 구속경륜은 타락을 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선택과 유기가 나오죠.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데 그 3번 그 선택의 부분에서 전택설, 후택설이라는 신학적인 어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전택설, 후택설. 전택설은 뭐냐? 타락하기 전에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셨다. 후택설은 타락한 후에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경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속경륜은 1번에 3번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 하나님의 구속경륜, 구원경륜 2장 책 보세요. 구원경륜이 나왔죠? 구원경륜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1절은 구원협약이 나오고 2절은 선택과 유기, 버리심의 작정이 나오죠. 그렇죠? 구원경륜, 구속경륜. 사실 구원경륜과 구속과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속은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타락에서 잘못된 나쁜 결과가 되어진 뭐예요? 모든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것, 회복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구속 안에 구원이 들어있어요. 구속 안에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어쨌든 지금 이 2장에서는 구원경륜, 구속경륜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속경륜을 지금 책 순서로 갑니다. 구원협약과 선택과 유기의 작정. 그러니까 협약과 작정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구원협약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중보자를 세워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을 구원협약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중보자
세움 해놓고 1. 구원협약은 구원중보자를 세우기 위한 삼위 하나님 간의 작정이다. 이제 이 구원협약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개혁신학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에서 내적으로 중보자 세워서 구원하자, 이렇게 협약을 하셨다. 거기 41조 네 번째 줄에 이 구원 협약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언약적인 존재라고 칭한다. 하나님,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해야 맞을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관계를 하잖아요. 관계를 하는 방식이 뭐예요? 의논하는 거잖아요. 의논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를 신뢰하고 상대의 말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 다 계약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기본 틀이 뭐냐? 계약이에요. 회사 취직을 할 때도 사주하고 노사 간에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일주일에 며칠간 일을 하고 급료는 얼마 주기로 한다. 계약이야, 계약. 결혼도 계약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격이니까 그래요. 인격은 서로 의논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확증해 주는 게 계약이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니까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협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원 협약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언약적인 존재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제가 페이퍼 준 대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 책에 있는 내용은 뭐 양이 적고 읽기 어렵지 않으니까 읽으세요. 예, 제가 정리한 걸로 봅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구원자, 구원 방식을 의논해서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했느냐? 2번, 성자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구원 중보자가 될 것을 약속함. 성자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여기에 빠진 말이 있어요. 지금 빠졌네. 성자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드려 구원 중보자가 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구원 중보자가 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사실은 시행자이면서 보증자예요. 중보자라는 의미는 시행하면서 또 그것을 보증하는, 이걸 중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시행자예요. 그걸 보증해.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중보자가 다시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냐는 얘기예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창조 중보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요? 속죄제사를 자기가 드려서, 자기가 속죄제사를 드림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 죄값을 해결하시는 거죠. 3번,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구원중보자로 선언해. 내가 속죄제사를 드려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고장났으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게나 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구원중보자로 선언하고, 이제 그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중보자로 선언했으니까 이 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응?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이 구원중보자를 선언해서 이 구원중보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4번, 성자의 피 흘림으로 회복하고 고치는 그 구원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는 방식이 뭐예요? 속죄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새 언약을 세워 언약의 설립자가 되셨음.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창조 경륜에 의해서 창조를 했지요. 창조를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형상으로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의논하는 대상으로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닮은 인간과 의논하세요. 그 의논하심이 뭘로 나타나? 언약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이죠.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해를 전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는 의논하고 약속하고 계약 맺고 그렇게 사는 존재라니까. 짐승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이니까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협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를 하셨어. 그럼 창조를 했는데 자기 백성을 가진 나를,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자로 세웠어.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지요.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논하고 약속하고 계약을 맺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인격자인 인간과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 첫 계약이, 첫 언약이 창조 계약이란 말이에요. 뭘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법으로, 주권으로. 창세기 1장 27절. 그런데 그걸 어겼어.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버린 거야. 그러면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자, 성자가 와서 피 흘리시고 그 깨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이 새 언약이야.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은 설립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을 왜 새 언약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과 대비를 시켜서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이 창조 언약을 회복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이와 같은 인류를 이와 같은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고 모든 인류 가운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종말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면 새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걸 새 언약을 약속을 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첫 언약, 창조 언약까지를 회복하는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지금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첫 언약을 깼잖아요. 창조 언약을 타락으로. 이것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을 다시 맺는 거죠. 다시 맺는 거예요. 회복해서 맺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창조 언약을 깨고 메시아가 와서 새 언약을 맺기 전에 메시아가 와서 이 새 언약으로 온전히 회복한다라고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잖아. 이스라엘 나라를 딱 택한 거예요.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언약을 깬 백성으로 사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모델로 딱 세우는 거야.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수님이 지금 새 언약을 맺어서 창조 언약을 회복할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 옛 언약, 새 언약의 관계로 새 언약이라고 그 용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는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은 그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언약을 회복하는 것, 이걸 새 언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고 정리되셨어요? 이런 거 아셔야 되겠죠. 네? 믿음의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5절 보세요. 이게 신앙의 진보를 이렇게 더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덕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덕에 뭘 가지라고 했어요? 지식을 가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 진보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이 신앙이 어떻게 진보가 돼요? 자, 다시 그 다음 봅니다. 5번, 성령 하나님을 보내 구원 적용과 교회 조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 이제 성자의 속죄 제사로 그러니까 성자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피 흘림의 속죄 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 사함의 은혜 있고, 하나는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그때 죽음으로 내가 지금 전에서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사함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내 믿음으로 되는 데는 무슨 작용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찬송이 세 가지였죠. 합동 찬송이 있었어요. 그렇죠? 합동 찬송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개편 찬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합동 찬송이라는 찬송을 다 동일하게 불렀어요. 그런데 통합책을 중심으로 감리교나 이런 쪽에서
이 찬송가가 오래됐으니까 개편하자. 그래갖고 찬송을 개편해서 쓰는데 우리 보수교단 합동이나 고신책 이런 데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찬송가 만들자 해서 새 찬송가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찬송가를 통일합시다. 그래서 찬송가를 통일할 때 개편 찬송가 쓰는 이쪽 교단하고 새 찬송가를 쓰는 교단하고 격렬하게 토론이 돼서 통합 찬송이 만들어지지 못할 뻔 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요. 그 찬송. 그래서 개편 찬송을 쓰는 그쪽에서 양보를 한 거예요. 개편 찬송은 어떻게 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하려 함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고백의 찬송이에요. 새 찬송은 어떻게 됐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가 가까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가까이 하게 한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으로 찬송가를 통합하는 건 우리는 절대로 허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양보를 해서 지금 우리 찬송가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이 아니에요. 옛날에 개편 찬송은 그렇게 되어 있었다니까. 그런데 우리 새 찬송가의 가사를 받아들여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 인도하심이지.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셨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창조 사역도 마무리를 성령이 하셨고 구속 사역도 마무리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나의 믿음으로 갖게 성령님이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믿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교회로 조성, 한우리교회라는 교회로 조성해요. 이 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협약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것으로. 자, 6번은 이 협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경륜을 얘기하는데 전부 경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작정으로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은하심이라고 그랬죠. 창조 경륜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은은하신 거라고 했죠. 이것은 목표를 정한 거예요. 방향을 정한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이걸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작정이라고 그랬죠.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역할분담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는다는 의미로 작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구속경륜 속에는 선택과 유기의 작정도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선택과 유기는 뭐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은 존 칼빈이 세웠는데 칼빈의 기본 신학이 이 선택교리예요.
성경은 선택한 자를 얘기하고 있고 버리신 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이고. 자,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구원 협약에 포함시켜서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8번까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자의 구속으로 타락자 중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지금 타락해서 다 사망에 이른 거예요. 궁극적인 사망이 지옥 떨어짐이죠. 지옥으로 가는 모든 일을 다 구원한 게 아니야. 다 구원한 것을 만인 구원설이라고 얘기해요. 만인이라는 건 만자는 1만 만자를 쓰지만 무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를 다 구원했다. 그것을 주장한 고대 신학자 중에 오리겐이 있어요. 오리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단한 학자예요. 근데 이분은 만인구원설을 얘기해서 이단으로 정지가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를 구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지. 무슨 의문이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홍 권사는 구원하고 정 권사 버리면 정 권사 가만히 있겠어? 뭐 때문에 차를 열심히 끓여왔다고 구원하는 거예요? 뚱뚱하다고 구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구원은 받은 사람은 특혜를 입은 거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왜 나를 안 구원해 줍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가 죽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 첫째 이유예요. 그런데도 계속 시비를 걸어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한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성경 찾아보셔도 돼요. 지금 같이 찾아볼 수.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줄 압니까? 토기장이 비유로 얘기해요. 응?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있어. 장인이 있는데 그 장인이 자기 의지대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릇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이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고 버렸는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왜 저 자는 선택하고 나는 버리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나를 외면해 버린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이게 죄를 져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 안 했다고 항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이 노마서는 주권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릇 만드는 장인이 그릇 만들 때 왜 나 이런 그릇 만들었어? 이런 그릇 만들었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요. 장인이 만들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이게 쉽게 하면 엿장수 마음이지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감격해야 되지. 왜 저자는 왜 구원 않고 지옥으로 가게 합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죠. 어떤,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야 된다고 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선택은 영원하고 특수하고 불변의 특성으로 완전 구원에 이르게 하심. 예? 영원하고 특수하고 불변하는 특성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야. 특수는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시는데 그런 특수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선택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하심.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가게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서,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유기는 뭐냐? 버리심이라고 그랬죠. 유기는 4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간구하심. 간구하심이 뭐예요? 내버려 두심이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러니까 선악으로 딱 악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이게 하나님의 법 공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의대로 얘기한다면 법대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버려진 자는 그렇다는 얘기야. 5번, 유기의 내적 원인은 죄의 형벌이므로 징벌 공의임.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버려지는 내적 원인이 결국은 죄를 져서 그런 결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 외적 원인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데도 그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외적인.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죄를 지은 것이고, 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7번, 영원한 구원의 상속에서 배제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음. 구원받은 자는 상속을 받지요. 어떤 상속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요. 여기서 배제되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은 지옥으로 하나님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마주설 수 없는 거죠. 8번, 유기의 작정도 영원하고 불변함.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마무리를 두 가지로 짓겠습니다. 여기 맺은 말 보세요. 예정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한 교리입니다. 이 선택 교리, 선택과 유기라는 하나님의 이 작정 교리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 예정교리, 자, 예정은 작정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작정은 온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고, 예정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인격을 회복하는 게 예정교리란 말이에요. 그 예정교리가 뭐예요?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고 있다. 제가 두 번째 성경 숙제 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게 에베소 서론인데 삼중 거룩송이에요. 여기서 이 선택교리와 선택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찾아내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의 경륜 속에서 작정하시고 이 선택교리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교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그래서 이제 구원론 공부에서 견인이라는 구원의 과정이 나와요. 견인.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그 복음 선포 초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칭의,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영화. 그렇게 7단계로 구원의 과정이 전개돼요. 견인이 나와요. 견인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에게 속상해도 참으시면서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에서는 선택교리, 구원론에서는 견인교리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야. 이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인데 이 교리를, 우리 이 장로교 이 교리를 계속 공격해요. 비아냥거리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교리가 왜 나왔느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담보예요. 자, 그러면 아까 구속경륜에 대해서, 지금 구속경륜이 구원예배과 선택과 유기의 작정으로 이렇게 책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창조경륜과 구원경륜으로 나눈다고 했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창조경륜은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경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셔서 창조를 하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타락을 했어. 그러면 이제 구원하는 사역을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의논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정을 해서 그걸 시행하겠잖아요. 그러면 구원 협약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전택설이 뭐라고 그랬죠? 타락하기 이전에 영혼의 세계에서 타락할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원경륜이 영혼에서 창조경륜과 구원경륜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후택설은 뭐예요?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의논하셨다. 그러면 이 서박사님, 이분은, 이 책을 쓰신 이분은 후택설 쪽에 서 있는 거예요. 후택설 쪽에.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하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개혁신학에서 이 전택설, 후택설로 나누어지는데 왜 이 저자는 전택설을 안 받아들이고 후택설을 받아들이냐?
영원 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경륜하셨다는 성경적 근거를 내라 이거예요. 이 저자는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택설로 주장하면 이건 성경을 벗어난 사변이다. 이분은 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경륜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에서 전택설 쪽에 서 있는 분들은 그 성경에 계시되기 전에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원하심이기 때문에 성경과 경륜이 분리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들은, 서철원 박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원하심은 반드시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경륜하신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을 사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의 의미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은원하신 것, 다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 하나님이 경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분은 경륜과 작정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구원 경륜과 구원 작정을 혼용해 버려요. 또 그런 운을 범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경륜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제사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이 다 경륜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영원전에 계획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그냥 그때 일을 하시면서 작정해놓고 일하시고 작정해놓고 일하셨다는 것이냐? 이 분은 그런 입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는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한 것도 성경에 다 말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경륜했으면서 이런 내용으로 경륜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은 경륜이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경륜해서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원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부인을 하지 않지만 그 전에 경륜하신 것을 나는 전제해야 된다. 어렵죠?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 수준 높게 강화를 하죠. 내가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신학대학 같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이런 교리 공부를 했다니까. 근데 안 해버리니까 지금 이 교리 공부를 들으면 신학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 난 신학 가려고 올라왔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지예정론, 예정론, 뭐 이런 것 갖고 나보고 아느냐고 질문하면서 그거 갖고 토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예요?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천주교는 다 이 교리 공부를 해요. 이단도 다 교리 공부를 하죠. 잘못된 교리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리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성경을 신학적으로 제대로 신앙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신학 공부하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니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이거 우리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교리 공부를 시킨 거예요.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마치는데, 여러분, 이 예정교리, 경륜교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주일날 한 번씩 빠지면서 장사하러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인내하시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전택설이 맞지 않느냐고? 전택설이 맞느냐 후택설이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두 가지를 다, 그것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라고.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자이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미리 다 계획하지 않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주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은 빈틈없이 미리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하나 해나가잖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또 시행하면서도, 나는 계획하신 것을 점검해 가면서, 그렇잖아요. 뭘 질 때 이 설계대로 짓고 있는가 이렇게 감리해 가면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택교리가 뭐냐, 경륜교리가 뭐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 담보해주는 성경 말씀을 교리화시킨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계속 듣고 나가다가 보면 그냥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다져져서 어느 수준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든지 내가 수준을 높이는 건 반복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듣고 어렵다고 또 듣고 금방 잊어버려. 안 듣는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전혀 틀리죠.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똑같다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리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반듯하게 성경 위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선조 훌륭한 분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한 그 위에서 교리적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집중하여서 듣고 책을 읽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신앙을 다져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